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4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먹을 것 사러 가고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 혼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집 앞으로도 안 지나갑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너는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여 스미마센께도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큽니까? 하고 물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만약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었다면 그걸 마이라고 해? 당연하지, 당연히 주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생각 같아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도 그런 물이 있다면 마시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물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응?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떡 먹고 산다. 나는 생명수 마시며 산다. 누구든지 이 물 마시면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하셨지? 생각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러면 예배할 장소가 여기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좋아서 물동이 다 내팽개치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고, 내가 만났다고 와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인 광고. 여러분 구인 광고 아시죠? 구인 광고, 모집 광고. 하나님의 구인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할 곳을 찾습니다. 경찰들은 범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보험들 사람을 찾아다니고, 학생들은 배움터를 찾고, 고물장수는 고물을 찾고, 불이 나면 119를 찾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보고 있습니다. 구두 닦을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구두 닦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국 가면은 꼭 구두를 닦습니다. 한국에는 왜 지나가다 구두 닦는 데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못 지나가요. 자판기도 제가 그냥 못 지나가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이 구두 닦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구두 닦고 나면은 구두가 깨끗한 구두를 신고 다니면은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일본 오기 전에 중국만 4번 갔는데, 중국 갔을 때도 그 구두 닦을 때가 있어가지고 구두를 닦아봤습니다. 근데 구두에다가 어떻게 닦냐면, 구두에다가 침을 탁 하고 붙더니 그냥 닦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 가서는 구두 절대로 안 닦습니다. 마귀는 쓰러뜨릴 성도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줄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 열심히 봉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중노동 시키려고 찾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반대로 복 주시려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를 찾는 이유도 복 주시려고요. 건강 주시려고요. 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어느 인터넷에서 예배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다.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되면 태도가 만들어진다. 하늘이 보인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 우선순위가 보인다. 예배자가 되면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이 보인다. 이 땅에 질서가 보인다. 예배자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사역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사꾼이 된다. 사역의 파워는 예배에서 나온다. 설교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떠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쇼를 하는 사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리더의 파워는 예배에서 나온다. 신학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론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신학의 파워는 예배에서 나온다. 성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힘 빠진 종이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 영성의 파워는 예배에서 나온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를 쓰신다.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밀어주고 싶어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라. 힘껏 찬양하라. 말씀을 기대하라. 헌금을 즐겁게 하라.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대의 돈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그대의 돈을 쓰고 싶다는데, 동역하고 싶다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매주 예배 드리는 자, 지각 안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합격입니다. 그러나 예배 적당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인 광고에서 제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출근 잘 안 하고 지각 잘하는 사람은 회사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구인 광고를 보면은 한국은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용모가 단정하고 대학 졸업자 우대, 30대 이하의 남녀 건강한 자,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 우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집 광고, 구인 광고도 일단 예배 잘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우대, 나이는 관계없음, 남녀노소 관계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관계없고, 건강 관계없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는 특별 우대합니다. 끝. 이것이 하나님의 구인 광고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삶,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 경건한 삶. 이런 사람이 특별 우대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을 복주지 않으시면 누굴 복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복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인데 제가 이런 만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만화지만은 의미 있는 만화였습니다. 예배 시간 한참 전부터 예수님께서 교회 먼저 와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에 막 들어왔어요. 오하요, 어서 와 하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먼저 왔으니 기도 먼저 하고 예배 준비를 하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또 올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며 생각하시기를, 예배 시간 지났는데 차가 막히나? 하는데 예배 시간 5분 지나서 끼익 소리가 납니다. 10분 지나서 또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후다닥 후다닥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스미마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서 오렴. 예수님께서 사회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하니까, 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님, 잠시만요,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카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야, 지금 예배 중이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의 양식은 하면서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다. 많이 먹거라. 그러면
힘이 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싫어하는 말씀만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만 있어요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몇 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원수를 또 사랑해야 되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양식만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다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만화 이야기에 지금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도 마쳤죠? 아멘. 네네. 예배가 끝났나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화예요. 지금 제가 소개한 만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예수님과 매주 만나는 예배 시간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전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지각, 어떤 사람은 핸드폰 아니면은 카톡, 라인, 어떤 사람은 딴 생각,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거는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나의 예배가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제일 평탄한 길이 뭘까요? 무난한 삶, 제일 평탄한 길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살면 안정적이고 별로 근심 없고 하는 일도 그럭저럭 잘 되고 몸 안 아프고 병원 갈 일 없고 제일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막 흐트러져요. 틀어져요. 이상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인생도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하고 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더 안 좋고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축복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인 축복의 관이 있는데 그 제일 앞에 관이 뭐냐면 예배관이에요. 축복의 관이 있어서 예배를 통과한 다음에 여러 개, 이것 복, 이것 복, 저것 복, 이것 복, 저것 복이 쫙 관이 통로가 있어요. 근데 예배가 통로가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면 하나하나가 자꾸 막히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여서 다 주고 싶은데 예배가 먼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먼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먼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한 40년 이상 믿었으니까 40 몇 년 믿었거든요. 그런데 40 몇 년 믿는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무난하고 평탄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소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린다?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는 되고 어떤 장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점점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지금 많이 어긋났으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역예배 같이 집에서도 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시보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을, 세상 끝날 때가 됐을 그때,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 지금 끝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 오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해라는 얘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예배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힘써 모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교회와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요. 더 가까워져야 되고 가까이 붙을 때지 교회와 멀어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초, 말세 지중, 지금은 얼마나 말세라는 말이 오래 왔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말세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 마지막 끝 지점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상할 정도로 큰 지진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전쟁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전쟁이 세지고 더 큰 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산불도 이상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세계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6명 있다고. 그 중에 43명이 한국에 있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아니에요? 모든 게 성경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6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어서 지진과 또 자연 피해와 이런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게 언제적부터 얘기였냔 말이에요. 지금은 지진이 언제적부터, 오늘 내일 얘기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십 년부터, 뭐 100년 전부터도 지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전쟁 일어나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그만큼 그 상태로 흘러서 지금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AI 시대까지 열려서 회사에 로봇들이 일을 다 합니다. 이런 로봇, 저런 로봇들이 급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로봇이 하니까. 로봇 목사님이 또 앞에서 또 설교할지 모르지 또. 왜? 만들어가지고 세우면 되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은 교회에 모일 때이지 교회와 멀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 특별 우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특별 우대예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이 빠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러 왔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 교회 가는 날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싶고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구인 광고는 예배하는 자, 여기서 덧붙이겠습니다. 예배 더 잘 드리는 자, 예배 더 많이 드리는 자를 특별 우대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인 광고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사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많이 예배 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